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강사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송도구 매봉길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일정도 바쁘시고 또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또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모든 생각에 동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 자리가 좀 매 터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와 같은 이런 한국교회였지만, 근간에 들어서 1년에 10만 명 이상씩의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들도 심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이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가 교회들을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교회가 왜 저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동안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좀 미비하지 않았는가? 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 또 교제를 잘하고, 교인들끼리 또 열심히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들은 참 잘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얼마만큼 열심을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옥수동 와보신 분들 계십니까? 옥수동은 고지대예요.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옥수동에서 한 정거장만 지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이 모여 사는 압구정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옥수동에서 이렇게 압구정동에서 옥수동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높은 곳에 살고 그랬기 때문에 옥수동을 가리켜서 달동네다 이렇게 불렀어요. 달동네가 뭔지 아세요? 달하고 가까운 동네가 달동네예요. 얼마나 높으면 달하고 가깝겠어요? 오늘 여기에는 과거에는 정말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아주 참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블루칼라들이 많이들 모여 사는데 중요한 것은 생활이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은 그들이 아주 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 교회가 제가 섬기는 옥수 중앙교회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요. 지금은 이 옥수동이 아주 개발이 돼가지고 부자들이 많이들 모이는 동네가 됐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옥수동을 압구정동 사람들이 뒷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구정이래.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그만큼 이 옥수동이 이렇게 많이들 발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20여 년 전에 이 옥수동 옥수중앙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까 여기 옥수동에 딱 서기만 하면 압구정동이 보여. 그런데 압구정동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인데 우리 옥수동은 정말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요 약 한 70%가 다 고향이 전라도 사람들이야. 그리고 학교는 다 중학교쯤 다들 갠신이 나오신 분들이야.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들 바뀌었어요. 그리고 참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자분들은 다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또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들 모여 사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은 아주 뜨거워요. 그리고 밤 12시 1시까지 들어와서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모든 집회에 열심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한 지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참 넉넉하시고 그리고 재월 같은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니 제가 부임하는 그 해에 그 할머니가 글쎄 팔순을 맞이하셔서 팔순 잔치를 하실 터인데 저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왜냐하면 이북에다가 아이들을 놓고 왔는데 그러죠. 내가 뭐 좋다고 팔순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하겠는가? 그저 목사님이나 오셔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감사하면 되지요 해서 저보고 신라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정한 날, 그날이 목요일날 저녁인데 목요일날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신라호텔 중국집으로 가가지고 저녁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저 오랜 시간 오래전에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셔서 남한 땅에 잘 정착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북에 놓고 온 자식들이 있어서 마음이 늘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권사님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 살려고 한다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옷도 좀 예쁜 것도 사 입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걸 드리니까 이 봉투를 받으세요 하면서 드는데요.
아니 그때 드리는데 바로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들 쳤다가 양복을 이렇게들 쳤다가 제가 얼른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서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여기도 봉투가 있고 여기다 봉투가 있는데 여기저기 뒤적거리더니 여기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이와 같은 봉투를 줄 때 그냥 목사님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고 드리잖아요, 대부분 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봉투를 주시는데 애들 학원비에도 쓰고 옷도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얼마일까? 얼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서는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라호텔로부터 우리 옥수동까지 오는 길에 참 마음속에서 얼마인가? 이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한남대교 밑에 내려오면 거기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밑에서 저희 집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에 마침 신호등에 걸렸어. 그래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제가 받았던 이 봉투를 꺼내봤더니 얇어, 얼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또 꺼내서 보았더니 수표가 2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표를 동그라미를 씌워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어.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000만 원짜리 2장이 들었어요. 2001년도에 1,000만 원짜리 2장이면 그래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1억, 2억은 가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오늘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걱정을 하다가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이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 제 아내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얼마 받는지도 몰라. 그 돈하고는 조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수동이라고 하는 이런 가난한 동네에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의 하여금 위로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나에게 큰 돈을 준 것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 들여서 장학복지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합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일날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고 나서 이렇게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졌는데 10억의 빚이 있었는데요, 이 10억의 빚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꼭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최근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총체적 복음이다. 여러분,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총체적 복음이라고 해서, 총체적 복음은 오늘 이웃을 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고, 이것이 바로 총체적 복음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아니 제가 나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쓰자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야, 그 당시에 제가 40대인데 우리 40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늘 귀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당신 쓰라고 준 돈을 내놓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옥수동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오늘 옥수중앙교회에 나오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웃들에 대해서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제가 얼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뜨거운 게 식기 전에 우리가 장학헌금을 작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장학헌금을 작정했더니 오늘 그때 장학헌금 작정한 게 매월마다 350만 원씩 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돈이 작정이 됐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부임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임 신방을 한번 쫙 교인들 한 70여 가정 되는데 딱 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전임 목사님이 신방할 때마다 꼭 담임 목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습관이 돼 있던 교회인데 요즘은 안 줘.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이제 신방 갈 때마다 봉투를 하나씩 다 주시는데, 제가 신방을 첫날을 하고선 쫙 한 7가정 돌고서는 와서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20만 원, 10만 원, 제일 적은 게 10만 원이야.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의 집 가서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야. 일주일 내내 정말 가사 도우미 하면서 받은 그 돈을 오늘 20만 원씩이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루 첫날 신방을 한 다음에 뭐하고 뭐고, 두 번째 신방하고선 또 뭐고, 세 번째 신방하고 뭐고, 2달에 걸쳐서 신방을 쫙 하고 나서 다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다 합산을 했더니 1,350만 원이에요. 야, 그 가난한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젖쓰라고 목사 사라고서 책 사보라고 주는데 1,350만 원씩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지 않고 이것도 장학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3,350만 원이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종잣돈으로 써야 되겠다. 장학금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이 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들에게 오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능력별 분배가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거기에 베드로 사도 앞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밭을 내놓는데 베드로 사도 발 앞에 놓으니라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놓았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야말로 작은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도와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나누었더니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됐던 하나의 동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무슨 지혜를 짜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누가 필요한 사람일까 했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점심값을 못 먹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또 고등학교도 하나가 있고 그랬는데 4학교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 학교에 점심을 못 먹는 애들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학교마다 한 50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점심값이 하루에 4만 5천 원, 5만 5천 원 이 정도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50명을 곱하면 한 학교에 250만 원씩을 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길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학교에 그저 15명, 20명 이렇게 해서 15
명 정도 하면은 한 60명 정도 되니까 60명이면 5, 6, 30 해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마다 15명의 애들을 뽑아주세요. 또 15명의 애들을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매월마다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제 15명분의 또 점심값을 교회가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어려운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계속해서 점심값을 어린아이들한테 대준 겁니다. 대주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들이 점점 자라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의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걸출한 인물이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지 해서 오늘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동네에 또 쌀도 배달했어요. 쌀도 주면서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쌀하고 연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하고 연탄을 나눠주는 일. 그런데 연탄은 나눠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쌀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쌀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안 와. 불교 신자들은 또 안 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고 안 와. 그래서 처음에는 쌀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지혜스럽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이 갈까 생각을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3개의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80개씩 이렇게 나눠주고 38, 24, 240개, 그리고 또 60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로 80개씩을 딱 나눠주니까 동사무소에서 쌀 주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떻게 나눠주느냐, 부목사님들이 봉고차로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로서는 쌀도 주고 사람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직접 가난한 우리 교인들 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쌀을 나누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쌀을 나눠서 요즘에는요 이 일들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옥수동 금호동에서는 우리 교회에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쌀을 안 받아 먹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약 한 1,500명,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쌀을 받아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소문을 내게 된 거지요. 이것을 하루 하고 그만두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날 터인데 매일마다 똑같이,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장학금을 꾸준하게 내면서 항상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약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부흥을 하게 되어가지고 교인들이 1년 지나니까 400명으로 오늘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하면,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제 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년 전에 또 15년 전에 오늘 교회가 개척교회로 분리됐댔어. 우리 교회가요. 서로 간에 부목사님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나가서 또 개척교회 하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들이 제가 오는 해에 다 들어왔어요. 다. 이게 참 제가 들어오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또 그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옛날에 나갈 때에는 30대에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50대로 들어오면서 손주 새끼까지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 한 번 들어올 때 70명, 50명,
한꺼번에 이렇게 뭉태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1년에 교인들이 250명, 막 300명씩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동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그저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그리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늘 너희가 이루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JMS, 신천지. 그래가지고 참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JMS를 따라갈까? 왜 신천지에 빠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사람치고는 어떻게 JMS를 따라가? 그지요? 그런데 오늘 JMS를 따라가고 신천지를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단에 가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속아서 큰 문제들이 생기지만 가자마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이 이단의 신천지로 빠지기도 하고 JMS 가서 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이 귀한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옥수중앙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한대. 그리고 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계좌로다가 100만 원도 들어오고 200만 원도 들어오고 해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어려운 그런 이 귀한 사역들을 하고 나니까 1년 결산을 하니까요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을. 이 어려운 그런 교회가 1억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도 또 해보니까 또 1억을 냈고, 그 다음 해에도 1억을 또 나왔고, 이러는 가운데 꾸준하게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런 존재 목적이 뭘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옥수동이 전부 아파트 촌이 돼가지고 잘못 남의 집에 두들기다가는 유괴범처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도둑으로 또 몰릴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려고 해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난 것이, 그러면 우리 불신 장애인들에게
뭔가를 좀 또 갖다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디의 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왔을 때 무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도 목사로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목회를 한 10여 년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설교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요 사실 뭐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또 맡아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도를 내가 직접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변에 있는 이런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을 동사무소를 통하여서 3개의 동사무소니까 7명씩을 뽑았어요. 누워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를 안 믿어야 돼, 교회에 나가시면 안 돼, 불신자들에게 이 20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사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20명을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2팀으로, 권사님들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2팀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2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A팀은 10명, B팀도 10명 해서 20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한 가정당 6만 원 정도 생활 필수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또 뭐 크리넥스, 뭐 또 이런 유한낙스, 뭐 콜라, 뭐 과일. 그런데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은 그때 이렇게 나오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은 항상 고민을 해. 그 앞에 가서, 과일 가게 앞에 가서 고민을 해. 주님, 이 과일을 먹고 싶은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다가 에이, 내가 이제 과일을 못 먹으려고 생각하고 과일을 사오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기에 나오는 과일을 꼭 사가지고 과일도 하나 집어넣고 해가지고 6만 원어치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원 곱하기 20가정 하니까 120만 원, 12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점심 먹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또 파트를 나눠가지고, 어떤 분들을 주로 나오라고 그러냐면은 항상 불평이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늘 그냥 투덜거리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 우리 남편이 그냥 이렇게 좀 잘 살면 좋은데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산다고 이러면서 늘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 20가정, 10가정씩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때부터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악하게 살아가고, 장애인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골목골목 저 달동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늘 자기의 마음에 신앙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생기고, 오늘 내가 그동안에 정말 나는 잘 못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을 꼭 모시고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 거다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뇨에 걸려가지고 이 복숭아뼈 발목 밑으로 막 썩어가는 사람들, 또 손끝 같은데 이렇게 다 당뇨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들어가자 보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저도 사실은 예민한 사람 쪽에 속하는데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은요 너무너무 참 까딱 잘못했더라면 오바이트 나올 뻔했어. 냄새 때문에. 살이 썩는 냄새. 예?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또 옆에서 기저귀도 갖다 놓고 있어. 또 그 옆에는 또 밥도 있어. 그러니까 또 화장실에 가려면 기어서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물건만 준다니까 그냥 받는데, 한 5번쯤에서 이제 5달쯤 매월마다 꾸준하게 찾아가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제가 찾아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쫙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감을 주려고. 너무 내가 또 이렇게 넥타이 쫙 메고 가면은 또 사람들하고 또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바람으로 쫙 들어가서 아주머니 계세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이제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간단하게 1, 2, 3, 4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비밀번호도 엄청 길어. 044, 578, 458 막 엄청 길어요. 그걸 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눌러야 돼, 우리가 직접.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누워있는 그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저희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부터는 어서 오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들어가서 물건들 이거는 뭐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또 이거는 어떻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별일 없지요? 아니 그동안에 특별하게 아프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5번쯤 가니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갔대. 그러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기만 해도 그냥 벌써 훌쩍거리고 계속 우시는 거야. 그 아주머니가 우는 걸 보면서 목사인 저도 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저도 또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우리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치료하시고 마음에는 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할머니, 이 아주머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옥수중앙교회 교인들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 동네에 쫙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나도 이왕 교회에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옥수중앙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왕 신앙을 갖는 것 조계사로 가지 않고 기독교로 가야 되겠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한 행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저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뭔가 또 이렇게 점점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김장을 담아가지고 또 김장을 나눠주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요 떡국떡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월 달이 되게 되면 또 떡국떡을 먹어야 한 살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떡국떡을 10가마 뽑아가지고 이 300개쯤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00원밖에 안 돼. 한 박스예요. 3kg. 그런데
받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부러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을 먹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사회에 정말 작은 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펼치면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가나안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옛날에는 나갔어.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쩌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교회가 그야말로 참 이 하는 일들의 마음에 맞지도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쟁도 생기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서로 간에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서도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식당에서 또 봉사하는 거 보더라도 또 그냥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또 봉사를 해도 또 꼭 또 그 안에서 또 권사님들끼리 싸워. 또 목사님, 김 권사님은 봉사 안 하는데 김 권사님한테 좀 봉사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꼭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얘기하면 그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할까요? 목사하고 관계만 깨져.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권사님이 얘기해 왜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가 또 떡을 하면요 꼭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가져간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나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좋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들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또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셔서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이런 모습 갖고 감동 안 받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예? 강남 순복음 이 금식기도원 왔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감동 안 받아. 나는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아. 해가지고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이야, 믿음 좋으신 분들이구나. 한국교회 정말 기도의 기둥들이시구나. 이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구나 하면서 저는 감동을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감동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철야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뭐 50번 읽었다고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10번 썼다고 해서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점점 부흥되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도요, 교회에 정말 아주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같이 수종드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달동네 교회라고 그랬죠? 달동네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배달의 민족 아세요? 배달의 민족 통해서 치킨들 시켜 잡섰지요 다. 네,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야. 네. 근데 그 사람네는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그 사람도 고향이 전라도 사람인데 엠베서더 호텔 앞에 일본 사람들이 망한 다음에 패망해서 1945년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자기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낡았겠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집은 형제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막둥이가 그 김봉진 대표인데요, 그 김봉진 대표가 다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신앙은 있어서 그 어머니가 매일 밤 12시에 음식 장사 조금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12시에 오셔서 새벽마다 나와서도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12시에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밤 12시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 번은 가능하지. 그런데 매일마다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매일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셔서 매일마다 나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음식 장사하시고 밤 12시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30살쯤 돼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할 때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개업 예배를 제가 몇 번 드렸냐면 7번 드렸어. 1년에 2번씩도 드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했다 하면 망해.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뭐 이렇게 막 자꾸 망하면서도 그냥 목사님 보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나, 또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요, 저보고 목사님 토요일날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망했냐? 그럼 또 망했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그러면 또 가서 또 드리고 해서 이제 7.8기인 것처럼 8번째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한 3, 4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마지막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하나 개발을 했는데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7번씩이나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개업 예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은 다 했어. 더 이상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 마음속으로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걸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데 거부커녕 주님 밥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거부가 돼달라고 이렇게 하겠어? 마음속으로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서 또 선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배달의 민족 창업하는 그런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놓고 이제 오늘 설교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만 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웬걸요? 아니 진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점점 이 사람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이렇게 신문에 나기를 시작하면서, 아니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투자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신문에 날 때마다 신문을 가져와, 목사님 우리 아들 신문에 났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갖고 우리 아들 지금 점점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점점 잘 되고 나더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2003년도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면 오늘 밤새도록 저에 대한 기사를 읽으셔야 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인터넷에 다 떠고 다니고 있어요. 아마 한 200개, 300개는 날걸요, 기사가.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호용한 하고 치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봉진이야. 김봉진이가 늘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우유 배달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우유 배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친 겁니다. 모르셨죠? 이 젊은 분들은 아마 배달의 민족이 그냥 민족이 어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우유 배달하는 데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창업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사람의 재산이 1조 5천억이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1조라는 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1조 있으면 어떻게 될까? 1조 정도 있으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생길까? 나는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거부가 나타나가지고 마음속으로 저도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니까요. 아주 저는 100억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운명이 아니야, 팔자가. 그지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100억만 있으면 목회도 안 할 텐데, 가만히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부자가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거야. 엄청 겸손해요. 지금도 아주 목사님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 얼굴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는 적은 모르지만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요, 여기. 그죠? 아시죠?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콧수염 여기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딱 기르고 다녀. 그런데 지금 48살이에요. 그런데 항상 회사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바쁘면 전화로 기도하고, 안 바쁘면 교회로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사회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지금도 안수기도 해달래. 요즘 안수기도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왜냐하면 안수기도 하는 거 싫어해. 권사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특히 안 좋아해. 이 안수기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성추행으로 걸려, 또 잘못하면. 또 안 그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갖고 또 느낌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또 고발하면 또 성추행 걸려. 안수기도도 엄청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안수기도를 해. 안수기도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요,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풀려진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데도 감기조차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사업에 관한 문제, 또 남편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에 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13년 동안 그 타던 차가 있거든요. 그랜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일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올라와서 목사님 차가 많이 낡았는데 차를 하나 바꾸시죠. 그런데 저는 주일날 차를 안 갖고 와. 그리고 제 자리가 있는데요, 제 자리에 어떤 건방진 사람이 차도 낡은 차를 제 자리에 갖다 놨어. 그런데 우리 김홍지 집사가 그걸 봤어. 낡은 차를 제 차인 줄 알았어 그게. 그리고 따라 올라와가지고요, 차를 바꾸래. 예? 그러면서 나는 내 차는 아직 뭐 그래도 탈만해. 뭐 13년 됐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도 그 목사님 차를 하나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김 집사가 바꾸라고 그러면 한번 바꾸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내일 제가 회계사를 통해서 1억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차를 하나 좋은 차로 바꾸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김 집사, 내가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나는 지금 타고 있는 그랜저 차를 타면 내 수준에도 맞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말할 거리가 안 돼. 그러니 나는 그랜저 차를 타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60살도 넘으셨는데 그래도 좀 좋은 차를 타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내일 1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차를 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회계사를 통해서 1억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사실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랜저 중에서 제일 좋은 차를 샀어. 그리고 5,300만 원이 남았어. 5,300만 원 남은 거를 무명으로다가 교회에다가 바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교회에다 바쳤는데 아무도 몰라. 나중에 장로님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장로님들도 눈치로 알겠지 누군지는. 그러나 누군가가 사줬다고, 무명으로 사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오늘도 그 차 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차가 4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5,300만 원 교회에다 바쳤는데 작년에 배달의 민족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세무조사 하니까 이제 누구누구 준 것들 다 이렇게 또 기부금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기부금 영수증에 5,300만 원짜리 목사님 차 4,700만 원 주고 사고 5,300만 원 교회에다 바쳐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았어. 감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주는 거야 자꾸. 목사님이 5,300만 원 사실은 그건 놔줬으니까 떼어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먹지 않고 그걸 교회에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는 목사님
그걸 왜 그렇게 또 교회에다 바치셨어요? 목사님이 그냥 쓰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처럼 목회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셔. 교회가 유익된 쪽으로 하게 결정하고 또 실행을 하게 될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제가 서론에서 위기 상황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나가게 될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쇠퇴는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는 않지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몸과 같이 오늘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각 교회에 섬기는 그 교회들마다 이런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웃을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이런 사랑을 기초로 해서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